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교육과 문화가 아주 발달된 지역입니다. 즉 교육과 문화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이 참으로 풍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들의 사고가 좁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사고가 넓어집니다. 다양한 이 가치관과 다양한 사고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풍요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들의 삶은 인색함보다 풍요로움이 더 어울렸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풍요로운 마음속에서 사람들은 넉넉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넉넉함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략하는 것보단 오히려 더 소비가 왕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향락에 그 풍성함에 익숙해져 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이런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삶은 좋은데 진정 본질적으로 풍요로움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정말 풍요로운 삶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저들의 풍성함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너희가 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풍성한 교회의 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함은 무엇일까?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풍성함은 언변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여기서 이 언변이라는 것은 이 말재주입니다. 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면 말 주변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원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동의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변을 말할 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로고스를 말합니다. 이 로고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었을 때에 그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언변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로고스는 인간의 미덕과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변이 곧 로고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변,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풍성함의 언변은 바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했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주변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만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인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이 로고스,
이 로고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지, 이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많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저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식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표식이 나타나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식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속에, 내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고 그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로서 채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의 부족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완벽한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는 영화 예고편을 봅니다. 이 예고편을 보면서 영화가 정말 재미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 영화를, 본 영화를 보려고 기다립니다. 마치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세인트루이스 그레이스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언변과 지식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듯이 나는 목회자로서 이 그레이스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적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니면 감사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적었을까요? 지난 주간 저희들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감사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던 그 시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린다 김 집사님께서 또 특별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더 마음이 기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이, 이 그레이스 교회 가운데 있음이 저는 참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습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 평탄한 삶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모습들, 아픔을 주셨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참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뿌리가 있습니다. 오다 가다 이 나무 숯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양이 뿌리 때문에 저기 걸렸구나, 내가 저거를 처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알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입술은 복된 입술입니다. 그 입술이 바로 용기 있는 입술입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알고 있는데 당연한 것 굳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굳이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할까? 하지만 저는 이것을 퀴즈 대회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하고 답을 안 맞추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상을 못 받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손을 들어서 정답하고 맞추는 분이 상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했던 여러분들에게 저는 참 감사하고,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고 그 입술의 열매가 매같이 아름답게 열려지기를 저는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웃의 복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닌 이 고린도 교회,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복을 보면서 감사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한 삶에 여러분 동참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니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같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드린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완전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 다른 차원의 감사, 다른 차원의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은 우리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 날은 우리의 믿음의 시간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떠오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무시무시한 장소를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과 정답을 알지 못하고 치르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 치는 날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 그 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의 상상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어진 신앙을 잘 만들어 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설레임, 그 기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때에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설렘 가득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에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다림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만족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만족하는 그 신앙의 행위들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는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다림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도들만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가장 좋은 행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익숙함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익숙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제를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설레임의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없으면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사무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하는 이 교제의 이 설레임, 우리가 이 교제의 설렘을 안다면 예수님과의 교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에 얼마만큼 설렘이 있습니까? 물론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설렘의 강도가 얼마만큼인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설렘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만남은 점점 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설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슴 뛰는 설렘이 있는지, 이 예배 시간이 그리운지, 이 예배 시간이 기대되는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즉 내가 어떤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면 근심과 걱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같이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다 보니까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되어지면 날이 굳어도,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늦어도, 피곤해도 쫓아갑니다. 전화를 하게 되어지면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점점 뜸해지면 뜸해질수록 20분도 깁니다. 10분도 깁니다. 5분도 깁니다. 날이 좀 굳으면 만나기 싫어합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만나기 싫어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렘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뛰는 그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만큼이구나, 여러분이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다림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서운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